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를 들려면 톨스토이를 들 수 있고 도스토옙스키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소설은 가난에 찌든 대학생이던 라스콜리코프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당포 여주인과 그녀의 여동생을 죽인 후에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도덕적인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인색한 전당포 여주인의 돈으로 자신의 살인죄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정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자신이 그렇게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초인 사상에 빠진 라스콜리코프는 여러 번 자신을 프랑스의 정복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반면에 살인의 대상인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해로운 벌레와도 같은 존재로 간주합니다.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는 해충과도 같은 이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하나님은 없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빚어내는 엄청난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살인죄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인간은 결국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인 것입니다.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우리 대부분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독불장군처럼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심각한 불신앙과 부도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다 알면서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것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미련한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 행위가 쌓여가고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나온다.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나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까지 소개된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반면에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들이 계속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앞선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는 믿음, 곧 칭의의 믿음에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믿음, 성화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칭의의 믿음이나 성화의 믿음이나 다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인사말로 시작된 내용이 오늘 보면 18절에 이르면 급 반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진노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짙은 먹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데 18절에 악함이나 부도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두 지향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지향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종류의 계명이지만 그걸 분류해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서로를 향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바로 10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모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그때는 흔히들 역사학자들이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장 평화로운, 가장 융성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국군은 융성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처럼 통치와 교역과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길이 사통팔달 열려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우월감과 경제적인 풍요는 로마 시민들을 더욱 불신앙과 부도덕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19절에 따르면 사람들 속에 명백히 보였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종교의 씨다, seed of religio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곧 신인식, 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흐르고 있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존재할 수 있어도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세계, 곧 외적 현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내적 감각을 넘어 외적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성품을 만물 속에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핑계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내적 감각과 창조의 외적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 하고 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피조세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곧 자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를 비롯한 세상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는 물론이고 그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경건하고 불의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 곧 그 능력과 신성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그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제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지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진노가 아니라 영생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한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의 의미도 방향도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2절 보면 불경건하고 무리한 인간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섞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섞고 말 사람과 새와 짐승, 동물과 기어다니는 동물, 파충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더 읽으신 분 계시겠지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제1권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제목이죠. 그 제1권에 따르면 로마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그 수가 신들의 숫자가 30만이나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야, 일본이랑 너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숫자가 무려 30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유적지에 서게 되면 지금도 그 신들이 살아있을 정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는 이토록 많은 우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새들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심지어 파충류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을 종교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 종교혼합주의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 종교혼합주의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중 대부분은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비 오는 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충,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우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 곧 우상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나 권력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꾼 것입니다. 출세 위주의 삶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다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100%의 하나님, 나의 전부로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대충 찔끔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감사해요. 진심으로 6개월간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선을 베푸듯이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 감사해야 해요. 그래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설교가 무겁죠? 하나 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 네,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계속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6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28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곧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더러우면 내버려 두셨다.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참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내버려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는 말은 무엇인가에게 넘겨버렸다 또는 조금 더 의미를 발전하면 아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자들을 그 불의 속으로, 그 죄악 속으로, 더러움 속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하나님마저도 그런 사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죠. 계속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오두막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극장에 상영이 되었어요. 이 오두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그 사람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내버려둠을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버려진 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거리에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되었다는 것이죠. 루이스 벌커프라는 신학자는 유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시고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 대해 벌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라는 것입니다. 이 유기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 벌커프에 따르면 이 유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이건 버림받은 거니까 엄청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는 것, 이것을 간과라고 하고, 그리고 지나가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의 죄에 대해 벌하시는 정죄, 이 두 가지가 유기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벌을까지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로운 재판자요 보응자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24절에서 3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곧 육이 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겪게 되는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상태가 24, 25절에 따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져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 곧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뿐인데 다른 주를 섬기고 다른 대상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나쁜 얘기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26절, 27절에 따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셔서 남자와 여자 모두 순리와 영리를 뒤바꿔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에 탐닉하는 자들, 남의 여자, 남의 남자와 이상한 짓 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버젓이 동성애를 자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내버려둠에 처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스스로 그 질서에 반대되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의 상실한 마음, 곧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떤 자로 평가되는지 29절, 30절, 31절이 말씀해 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 교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31절, 우매한 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이며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도덕과 인륜이라는 측면에서 시궁창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거름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2절 보면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수 쳐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얘기를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버그가 생긴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어서 빨리 그 오류를 고쳐야 합니다. 저도 지역장 수련회 준비하다가 랜섬웨어에 제 랩탑, 노트북이 오염이 됐어요. 옆집 앞에 있는 컴퓨터 가게가 3만 원 주고 고쳤어요. 빨리 고쳐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저들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토록 주목해 보시고 다른 민족들은 늘 조연받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택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다른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 자식들은 아직도 선택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한 짓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유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영원토록 넘겨지기 전에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고 사람들의 불의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바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100%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곧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죠. 졸지 않고 비 오고 축축하고 조금 졸리시잖아요. 배도 고프고 졸지 않고 잘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반 훈련받는 분들 늘 점검하잖아요. 성경 제대로 읽었습니까? 큐티 제대로 했습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제가 한 달 갔다 왔더니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막 나오더라고. 6개월을 연습했는데도 잘 안 돼.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리타분한 남들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써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참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차반으로 살아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있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늘 연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서 있고 순결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결혼하신 분은 이제 그분들 섬기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소수 성애자, 요즘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짐승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내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죠. 소중한 인격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분명한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겠지만, 옳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프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죄예요? 내버려둠을 당할 죄, 버림받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자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냐라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냐라는 여인은 자기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척박한 슬픈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은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 여인을 만나 이 소냐에게 자신의 범행 일체를 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냐의 권유대로 자수를 했고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베리아로 간 라스콜리코프 곁에 조용히 소냐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힘든 일을 선택한 이 소냐의 순수한 영혼, 시베리아로 가서 그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그 남자를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순수한 영혼이 초인 사상에 젖어 오만한 채 살았던 라스콜리코프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내 허망한 생각대로 살면서도 내가 참 지혜롭게 살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며 뻐기며 우쭐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보리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소냐와 같은 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함과 의로움을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우리의 과거의 죄악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